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 냄새, 향기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누군가를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잔치라도 벌이면 이렇게 전 냄새가 막 물씬 풍기잖아요. 전 냄새가 풍기면 아이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 잔치집에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그 잔치 음식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먹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기억도 있어요. 멀리서 어떤 지독한 냄새, 썩은 냄새가 나면 그 냄새 나는 곳을 피해서 멀리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그 길을 지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래서 냄새는 우리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냄새를 통해서 그 상황을 알 수 있고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첫인상 있잖아요.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외모, 목소리, 언어 선택, 또 웃는 얼굴도 첫인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다양한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결정 요인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에게서 냄새가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요. 역겨운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첫인상이 아주 그냥 너무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결정될 겁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냄새가 역겨우면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아름다운 냄새,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물씬 풍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냄새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시잖아요. 예수 냄새가 풍긴다는 것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덮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리. 같이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여러분, 지구상의 피조물은 나름대로 냄새가 있어요. 짐승도 그렇고 하늘을 나는 새도 그렇고 심지어 생명이 없는 흙도 돌멩이도 냄새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의 그 채취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에게 개별적인 독특한 채취가 있습니다. 이 채취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함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향수 있잖아요. 샤넬 넘버 5 그런 향수 아실 겁니다.
온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그런 프랑스 대표적인 향수입니다만, 이 향수를 만드는데 장미꽃이 45kg가 들어간답니다. 45kg를 통해서 향수액 28g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1600배로 농축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방울 딱 터뜨리면 하루 종일 냄새가 이렇게 나잖아요. 풍기잖아요. 이 그 과정이 얼마나 그 순탄한 과정이 아닐 거예요. 그 향수를 만드는데 연단이 필요하고 과정마다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많은 양도 필요하죠. 45kg면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의 그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만, 그 냄새를 만드는 주 원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 원료가 돼야 돼요. 그렇게 주 원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연단과 훈련,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우리만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우리만의 독특한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냄새, 정말 여러분과 저의 그 독특한 냄새, 누구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만, 그 독특한 냄새를 만드는 주 원료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냄새의 속성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냄새의 속성은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 없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향불을 피워놨잖아요. 향불. 이유가 뭐예요? 향불을 피워놓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을 썩는 그런 냄새들, 이런 냄새들이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향불을 피워놨단 말이에요. 어떤 냄새는 썩은 시체의 냄새를 가리는 그런 냄새가 있는가 하면, 어떤 냄새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소리가 없지만 그렇게 구별되는 그런 냄새라는 겁니다. 또 냄새의 특징 중에는 그 냄새를 좋아하는 호불호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향기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독한 냄새가 됩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다녀왔을 때 얘기해요. 그때 저는 그 외지에 나가면 그 나라의 독특한 음식들을, 이렇게 길거리 음식들을 먹는 걸 참 즐겨해요. 어떤 음식이든지 그렇게 잘 먹는 것 같아요. 냄새가 그렇게 그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경험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만, 향신료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맛있게 먹는데 같이 갔던 분은 계속 설사하면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냄새, 향기, 이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때 어떤 사람은 그 냄새로 인해서 참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거북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깨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데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같은 한 냄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냄새로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가 풍길 때에 어떤 사람은 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참 싫어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분명 같은 냄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알리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알리는 냄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 로마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전쟁터에서 막 전리품을 가지고 또 포로들을 끌고 이렇게 돌아옵니다만, 그런데 그때에 자기 돌아오는 그 군인들 이 옷이나
아니면 이런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연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지독하단 말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정통적으로 이렇게 승전에서 이렇게 돌아올 때에 향로를 피웠다는 거예요. 향기를 피우면서 그것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이렇게 막 피어나면 그 냄새를 맡을 때에 우리 군대가 들어오는구나, 우리 군대가 승전해서 오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승리의 냄새인 겁니다. 승리의 냄새.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포로들은 어떻을까요? 포로들은 정말 이제 잡혀가가지고 평생 이렇게 종으로 살지 아니면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향기의 냄새는 어떤 냄새로 다가올까요? 죽음의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승전에서 들어오는 군인들에게 또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정말 승리의 냄새지만 뒤따라오는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냄새임에도 승리자 편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포로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승리를 기념하는 향기이며,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은 그런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는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경배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그 향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냄새고, 사랑의 냄새고, 빛의 냄새고, 생명의 냄새고, 살리는 냄새고,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요,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고, 눌린 자가 풀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냄새예요. 그런 향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러한 승리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승리의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고 예수 안에서 세상 속에서 꽃피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승리의 향기를 가지고 있으니.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승리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기를 전함에 있어서는 또 그것을 이렇게 여러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의 향기를 잘 알고 있지만 맛보기는 맛보았지만 그 향기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향기가 전혀 풍기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치 이 방향제를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방향제를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어느 순간 이 향기가 다 날아가가지고 더 이상 방향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쓰레기 취급받는, 아무에게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나 방향제는 걸려있는 그런 상태에 신앙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냥 냄새 빠진 방향제 걸어놓듯이 그렇게 말씀을 탁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방향제는 말이죠. 방향제에 그런 향기가 다 날아가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근데 충전하지 않는 거죠. 겉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만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보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말씀도 빠져 있고 찬양도 빠져 있고 기도도 빠져 있고 감사도 빠져 있고 헌신도 빠져 있고 심지어 주일 예배도 빠져 있습니다.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 그것에는 어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얼른 빨리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우리의 방향제에 충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충전해야 됩니다. 요즘은 말이죠, 이렇게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화 있잖아요, 조화. 사모님이 그 꽃을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화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에 뭐 블랙핑크 제니가 이게 꽃을 이렇게 탁 메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 진짜 같아요. 그런데 가짜예요. 조화로 만들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그런 냄새가, 꽃향기의 냄새가 안 납니다. 세월이 너무 좋아져서 조화에도 이렇게 꽃향기를 뿌린대요. 뿌려가지고 냄새가 이제 꽃향기처럼 나긴 납니다만 진짜 꽃의 냄새는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꽃에.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정말 멋지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제의 그 냄새가 다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충전하지 않으면요, 오래되면 그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역겨운 냄새가. 방향제라고 걸려놓기는 걸어놨는데 그렇게 이제 오래 놓고 다 냄새가 날아간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거기에 물기가 차고 습기가 차고 막 이러면서 썩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방향제가 아니라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겼던 사람들이 그런 냄새를 풍겼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서 그렇게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괜찮네 이러면서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그 모델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에요. 사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세움 받은 자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이렇게 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궁창을 지날 때, 오물통 옆을 지날 때 그 악취 때문에 숨을 참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울을 바라보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앞에 절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더 내세운다든지 이런 분들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줬으면 하면서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다 저래? 이런 말들을 곧장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썩은 그리스도인, 썩은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냄새가 이렇게 풍기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서 썩은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예수 냄새를 얼른 채워 넣어야 돼요. 얼른 채워 넣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 냄새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는 사람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차를 타면 좋은 냄새 나는 그런 차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차에 계속 타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냄새가 이렇게 난다면 여러분 곁에 계속해서 누군가 있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예수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들 그 옆에는 정말 사람들이 기분 좋게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있으려고 할 것이고 또 다른 냄새들을 순화시킬 것이고 그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에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랑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교회 봉사를 했는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결코 드러내는 법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얼마나 그렇게 말없이 정말 충성스럽게 묵묵히 자신의 일을 맡아서 이렇게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평생에 그렇게 끊임없이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이렇게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끝까지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썩어져가는 인간의 나약함이 조금이라도 감춰지고 끝까지 그렇게 충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는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받은 냄새다 하는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전달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이 나그네가 진흙에서 너무너무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니까 진흙에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너 바그다드 진주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 진흙인데요. 그러면 너 서양이니? 인도의 서양이니? 아니요, 저 그냥 진흙이에요.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냄새가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니? 아, 저는요 백합화하고 오래오래 같이 살았어요. 진흙에서 좋은 냄새가 난 것은 백합화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백합화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늘 같이 말씀 보고 늘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날마다 주를 섬기며 예수와 함께 계시니 예수와 함께 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에 늘 그리스도를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를 모방하자. 시작. 예수를 모방하자. 예수를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창작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카메라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수동식 카메라 이렇게 착각착각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수동식 카메라가. 이 조리개 우선 방식, 뭐 셔터 우선 방식, 뭐 이러면서 맞추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카메라를 보니까 오토로 놓고 찍으면 다 잘 찍혀요. 다 잘 찍혀요. 근데 오토로 놓고 찍고 잘 찍히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보는 거예요. 아, 셔터가 무슨 그 속도, 셔터 속도가 몇이지? 아, 조리개는 뭘로 돼 있지? 그대로 놓고 내가 수동으로 놓고 찍으면 잘 찍히더라고요. 잘 찍혀요. 여러분, 모방으로부터 어떤 것을 창조할 수 있는데, 냄새를 풍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모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를 모방했어요.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모방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모방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한다면, 예수가 내 삶 깊숙이 들어온다면, 예수처럼 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정말 그렇게 습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녹아나고 그것을 즐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면 84일 성경 통독이 끝납니다. 정말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뭐 잠언 읽기도 할 것이고 성경을 또 역사순으로 읽기도 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읽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이런 생활들을 다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면서 오늘을 묵묵히 그렇게 하루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그렇게 걸어갑시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때로는 방해하고 핍박하고 빈정거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썩 좋은 냄새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승리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향기를 나타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묵묵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 주의 향기 되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